우리 지난 시간에 롯의 사위들이 그 정말 인생에 중대한 그런 경고를 받았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 경고를 어떻게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기고 오히려 그 롯의 그런 말을 하는 롯이 하는 말을 듣고는 아주 저 장인 될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주 우습게 여기다가 그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뭐 그들도 어떻게 된지 기록 뭐 안 봐도 뭐 뻔하잖아요. 그냥 그들도 그렇게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들이 이 농담 삼아 여기지 않고 그래도 혹시라도 저게 맞으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으로 잠깐 하루 그냥 옆 동네 피신했다가 왔다 그렇게만 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믿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막 아이고 이거 진짜구나. 정말로 하나님 살아있구나 막. 그래서 그들이 그 한마디를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영원한 삶도 바뀔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귀한 기회를 농담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기회를 다 빼앗겨 버리고 심지어 그 젊은 나이에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옛날에는 사람들이 결혼할 때 보통 10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그 인생이 그냥 마감이 되고 그것도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볍게 여기고 뭐 맨날 반졸면서 받고 그래서는 안 된다니까요. 정말 정신 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듣는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마지막 말씀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기 이 롯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던 이 사위들도 답답하지만은 롯 자신도 본인도 보면은 성경을 보면 굉장히 답답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분명히 자기 사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제 여기 곧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 가지고 멸망당하니까 빨리 이곳을 떠나야 된다. 그렇게 경고해 놓고 오늘 말씀을 읽어 보니까 정작 롯 자신은 어쩌고 있어요? 롯 자신도 그냥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천사가 경고를 해주고 하루가 지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15절에 뭐라고 시작돼요? 창세기 19장 15절에 동틀 때 그러니까 지금 빨리 여기 이제 멸망하니까 빨리 나가라고 천사가 그 전날 이미 말을 했어요. 그 전날 저녁에 뭐 저녁인지 참 오은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다음날 동이 틀 때까지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오죽했으면요. 어떻게까지 하는가 하면 빨리 떠나라고 지금 천사들이 재촉을 몇 번이나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 롯이 머물고 있으니까 자 여기 보면은 이 천사들이 강제로 내보냅니다. 자 16절 한번 보세요. 자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은 이제 천사들을 말하죠. 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인도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히브리어 뭐 몇 단어 나올 텐데 제가 뭐 히브리어 지식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 히브리어 단어가 야자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인가 하면은 이게 끌어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 원문의 그 느낌을 더 잘 살리려고 하면은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막 강제로 끄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해냈다는 것은 굉장히 고상하게 이 사람들이 순순하게 따라오는 그런 느낌이지만은 성경 원문의 단어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계속 머뭇거리니까 막 질질 끌고 가다시피 그렇게 끌어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롯이나 그 아내나 지금 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소돔의 풍요로움과 그 막 화려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더구나 롯 같은 경우에 시간이 지금 제법 많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하루 정도를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든지 챙길 수 있는 시간까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계속 머뭇거리고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오죽하면 천사가요 끌어낼 정도로 계속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사위한테는 지가 이제 곧 여기 망하니까 빨리 여기 떠나라 말은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본인 자신은 그렇게 저기 소돔에 대한 미련 때문에 또 자기가 그 땅에서 쌓아놓은 부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리고
16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이게 자비란 단어는 또 히브리어로 햄나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상대방의 그런 행위에 상관없이 막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롯은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굉장히 의로운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보면은 계속 욕심에 휘둘리고 뭐 좀 그러는 모습이 계속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도 이 소돔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것은요, 성경을 보면 롯은 좀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성경 읽었을 때 롯의 기록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이제 제가 직접 성경 읽기 전에는 뭐 롯도 아브라함과 같이 뭐 아들처럼 여기는 사람이었다 뭐 이래가지고 되게 착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경 읽고 되게 놀란 게 뭔가 하면은, 자, 제가 주보 뒷면에 창세기 13장 5절 이하의 내용을 찾아놨는데, 자, 그 주보 성경책 넘기지 마시고 자, 주보 뒷면을 보세요. 자, 거기 창세기 13장 5절 이하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요. 자,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뭐 롯이 잘나서 복을 준 게 아니고 누가 잘나서 복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제 막 둘이 굉장히 풍족한 이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막 양떼가 많아지고 막 그러다가 보니까 서로 같이 다니니까 롯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자꾸 막 경계선 이런 데서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 왜 우리 지역에 침범했나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것을 알고는 자, 롯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이 남이가 우리 경상도 말로 야,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는데 이렇게 서로 우리에게 속한 목자들이 서로 싸우고 이러는 것은 결코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떨어져 살아야 될 때가 됐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9절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13장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어른답게 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답게 말을 해요. 자, 네가 여기 우리 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넓은 땅이 있는데 네가 보고 좋은 땅 택해라. 그러면 네가 택하는 땅과 나는 반대편으로 가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좌하면 우하고 내가 우하면 좌하리라. 자, 그렇게 말하면서 어른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충격받았던 게 뭔가 하면요, 롯의 모습이에요. 롯의 모습. 사실 롯이 이렇게 된 게 누구 덕입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다 키워주고 다 해주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여기 보니까 10절 보세요. 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그러므로 11절에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이게 보면은 사실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이렇게 다 된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또 사실상 모든 어려움도 다 막아주고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이끌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어르신 저기 보니까 소돔 지역 땅이 너무 아름답고 풍족하고 좋은데 어르신 저한테 이때까지 베푸신 은혜도 있고 저보다 연장자시고 살면 얼마만큼 살겠습니까? 제가 척박한 땅으로 가 이래도 시원찮을 판인데 저 땅이 좋네? 제가 저 땅 하겠습니다. 내가 그 충격받은 게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롯은 물질 앞에서는요, 예의도 없고 예의도 없고, 좋게 말하면은 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대놓고 말하면은 물질 앞에서는 애도 어른도 없고 지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도 모르고. 우리 같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조금 완전 이기적이지 않는 이상은 이런 상태가 되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르신한테 먼저 아이고 어르신 저 땅이 좋고 저는 아직 젊으니까 저는 좀 척박한 땅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 아브라함 이때 나이도 많잖아요. 나이도 할아버지인데 그렇게 척박한 땅 지는 좋은 땅 가고 쏙 차지하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요, 롯은 이렇게 욕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못 돼요. 욕심 앞에서는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 준 사람도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좀 욕심에 휘둘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이 롯이 그랬다고 섭섭했다 안 했다 이런 말은 없지만은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딱 등장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자, 14절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때까지는 아직 아브라함이 되기 전이죠.
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마 아브라함이 내색은 안 해도 그 마음속에 허전함.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을 자식처럼 여겼잖아요. 아들도 없었고. 그런데 그렇게 떠나가는 모습이나 지가 더 좋은 땅처럼 아브라함이 속 좁은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하여튼 마음에 허전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등장해가지고 이 롯이 떠나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딱 등장하셔가지고 걱정 마라. 소돔 땅이 저렇게 좋은 것 같아도 나는 네가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다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아직 자녀도 없는 아직 아브라함도 되기 전이잖아요. 람일 때 그렇게 앞으로 내가 수많은 후손을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 자,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롯의 모습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면 안 돼요. 자꾸 세상의 물질, 세상의 이런 것들에 머뭇거려 가지고 은혜도 모르는 모습 보이고 또 지금 당장 떠나야 되는데 그거 더 챙기지 못해가지고 아쉬워하면서 계속 머뭇거리고 오죽하면 천사가 강제로 끌어내겠냐고요. 얼마나 머뭇거리고 있었으면은. 빨리 떠나라 그런 지가 지금 하루가 지났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박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근데 하루가 지나도록 동이 틀 때까지 잠도 안 자고 머뭇거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손에 잡아 끌어내는데 우리나라도 과거에 6.25 갑자기 북한에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많이 피난 갔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 피난 간 사람들도 다 자기들 아끼는 거 다 버려놓고 챙길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챙겨서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피난 가야죠. 그런데 롯은 이 물질에 대한 욕망 때문에 물질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욕망 때문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때 천사가 끌어내지 않고 그래 넌 도저히 말로는 안 되는구나. 그냥 네 멋대로 해라. 그러면서 계속 머뭇거리게 막 금덩어리 챙기고 앨범 챙기고 놔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사위들처럼 똑같이 그냥 같이 멸망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말씀해 보면서요. 우리도 롯처럼 막 이렇게 긴박한 상황 아니라고 자꾸 사람들이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다 임박한 절박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 사랑 관계에 대한 욕심, 이런저런 욕심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빨리 영적으로 회복되고 깨어나야 되는데 계속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게으름, 나태함,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지도 못하고 이러는 것들 때문에 계속 머뭇. 이번에 돈 벌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요번에 돈 조금만 벌고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아이고 이번에 성진 있으니까 이번에 성진만 하고 내가 이번에 믿음생활 좀 잘해봐야지. 분명히 말씀으로 은혜는 받고 정신은 차렸는데 자꾸 머뭇거리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은혜 받으면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고 정신 차리고 행동에 옮겨야 되는데 계속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번에 승진하면 이번에 우리 아들 대학만 보내고 또 학생들도 분명히 목사님 말씀으로 아니면 전도사님 말씀으로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는데 아이고 이번에 중간고사만 끝나고 그러다가 또 기회 넘어가고 이번에 기말고사만 이번에 고등학교 진학만 이번에 대학교 진학만 이번에 대학원 시험만 통과하면 이번에 박사 논문만 어떻게 저떻게 계속 그렇게 머뭇거리다가 인생의 귀한 기회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임박한 하늘에서 불벼락에 떨어지는 걸 그런 거 눈으로 못 봐서 그렇지 우리에게 언제 그런 심판이 임할지 모르거든요. 롯도 만약에 자기 발 앞에 지금 저 하늘에서 이 불덩어리 운석이 자기 팍 떨어져가지고 집이 다 날아가는 걸 눈앞에 목격했다 그래봐요. 천사가 굳이 끌어내지 않아도 걸어만 날 살려라 그러면서 챙기던 것까지 다 내버려두고 전력 질주해가지고 그걸 벗어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앞으로도 계속 살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으니까 자꾸 머뭇거리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롯이 여기를 떠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그냥 소돔과 고모라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요, 이 롯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경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9절에서 33절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자, 거기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 절씩 잠도 깰 겸 한 절씩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볼게요. 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이 롯과 그 처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경고를 했어요. 너희들도 인자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마라. 뭐 물건 챙기겠다고, 귀한 거 챙기겠다고, 뭐 밭으로 돌아오고 집으로 돌아오고 그러지 마라.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기억하라 그래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경고를 주시는데, 자, 롯의 처는 분명히 여기 천사가 그 롯을 막 강제로 이제 끌어 나와 가지고 떠나 보낼 때 뭐라고 경고했는가 하면은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러죠. 그 17절 보면 본문 말씀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은 자, 그 사람들 그 천사들인데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롯의 처는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보죠. 자, 근데 이것도 우리 성경 원문의 번역과 우리 그냥 보는 거하고 틀리죠. 저는 그냥 이렇게 성경 읽을 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 이렇게 되긴 자기도 모르게 힐끗 돌아본 이런 느낌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이고 정말로 망하나? 막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성경 원문을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더라니까요. 자, 성경 원문에 보면은 여기 돌아보았다는 단어가 나바트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뭐 나바트 몰라도 됩니다. 그 적을 필요 없어요. 그 뭐 적는다고 막 필요 없고 하여튼 나바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면은 골똘하게 뭘 쳐다보는 거 그리고 마음에 간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니까 여기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는 아이고 궁금해라. 정말로 망하나? 아니 나도 모르게 그냥 나 목이 결려가지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기가 누렸던 그 쾌락, 풍족,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 소돔은 굉장히 막 발전하고 도시라고 돼 있잖아요. 도시였고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은 막 시골에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도 야 뭐 할라 복잡한 서울에 사냐 그러면 아유 나는 김천그 시골에 나 죽어도 못 돌아간다. 야 서울에는 이 문화시설하고 누릴 게 얼마나 많은데 야 김천에는 뭐 아웃백도 없다면서 그래. 제 친구들 정말로 그런 말 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웃백도 없고 뭐 옛날에 스타벅스도 없잖아요. 야 스타벅스면 나 못 살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실 그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막 그런 거 없는 거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이 롯의 처도 그런 거 가지고 지금 막 자기가 누렸던 거 거기서 막 해왔던 거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성경 그 원문의 단어를 보면요 그냥 이렇게 돌아본 게 아니라니까요. 막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막 미련을 못 버려서 도망가면서도 막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원기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처를 보면은 몸은 나왔어요.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어디 있어요? 여전히 소돔에 있으니까 소돔이 망할 때 자기 마음도 같이 망하니까 육신은 그냥 같이 따라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망할 때 뭐 폭탄 같은 거 맞아도 전쟁이 일어나도 그렇게 죽어서 그냥 뭐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지만 일반적인 일상 가운데서 사람이 죽을 때 특히 중독이나 이런 거 죽을 때는요 먼저 마음이 죽는 다음에 그 다음에 육신의 죽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면 죽는다는 거 알면서 마약하고 술 많이 먹으면 이거 간 망가져가 죽는다는 거 알면서 술 맨날 퍼마시고 마음이 죽는 거거든요. 마음이 죽으면 결국 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 죽는 거예요. 롯의 처도 롯도 그렇지만 롯의 처는 몸까지 이미 빠져나왔는데 그리고 막 소리가 막 들렸을 거 아니에요. 막 우장창 막 얼마나 소리가 크게 들리겠어요. 뒤에서 막 그렇게 천둥 소리가 나고 막 그렇게 불벼락 소리가 나고 그러면 안 돌아봐야죠. 분명히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말고 빨리 여기서 벗어나라. 산으로 도망해라. 다 알려줬는데도 미련을 못 버리니까 이미 그 천사들이 경고한 대로 막 온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이미 등 뒤에서 들렸을 텐데 그래도 그걸 막 미련을 못 버리고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결국 소금기둥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께서도 롯의 처를 생각해라. 너희들이 자꾸 세상에 미련 가지지 말고 심지어 인자가 나타나는 그 말세가 되어서도 자꾸 집안에 뭐 가지로 그런 데만 관심 가지고 그러는 것에 정신 팔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되고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 때문에 내가 하던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우리가 아무리 아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롯과 롯의 처와 같이 또 롯의 두 딸과 같이 계속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번씩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그 어르신들 보면은 막 쓰레기 모으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미련이에요, 미련. 물질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이게 중독 단계 오고 그런데도 자기는 그거를 중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스스로 절약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절약이 아니거든요. 절약은 뭔가 하면요. 제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밖에 거실에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불이 켜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꺼야 돼요. 그건 뭡니까? 절약이에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그래도 이 전등불이 너무 밝은데 우리 이거 끄고 스탠드만 킵시다. 이러면은 그건 인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인색에 빠지고 나중에는 물질의 노예로 전락해가지고 온 집을 마당에도 쓰레기 다 주워 놓아가지고 막 집을 쓰레기 더미로 만들고 그렇게 안 되니까 나중에 그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안방에까지 온 쓰레기를 하고 그리고 방에 막 무슨 벌레고 바퀴벌레고 막 돌아다니는데 그런 데 자다가 막 피부병이 생기고 막 질환이 생기고 하는데도 또 병원도 돈 아낀다고 안 가요. 이 사람 지금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낀다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물질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 물질에 대한 욕망에 머뭇머뭇거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의 물건도 그냥 누가 안 보면 막 가져오면 도둑질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자기는 물질로 자기 영혼이 다 망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못 벗어나. 계속 머뭇머뭇거리고 육신의 욕망, 물질의 욕망, 뭐 사람들 친구 관계의 욕망, 뭐 이런저런 욕망,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에 대한 갈망, 뭐 이런 것 때문에 벗어나질 못하고 계속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롯의 이야기와 롯의 처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자꾸 믿음의 결단을 못하고 계속 머뭇거리고 있고 그러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나를 머뭇거리게 하는 것들로 자꾸 애를 쓰고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돼요. 평소에 훈련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롯처럼 만약에 우리도 갑자기 떠나야 된다 그러면 모든 거 내리고 떠나야 되는 거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딱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나셔가지고 너는 지금 모든 걸 내려놓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무것도 안 주어진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쉽겠냐고요. 내가 이게 평생 이루어 놓은 것도 있고 모아놓은 돈도 있고 노후를 편하게 지내려고 막 여기저기 적금 들어놓고 막 주식 투자도 하고 막 해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또 말씀 계속 들어가지고 자꾸 자기를 단련시켜 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 머뭇거리고 제발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는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것들 중에 저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발 아무것도 아닌 거. 뭐 세상의 사람 관계 이런 것도 천국에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제발 그런 것들에 자꾸 그렇게 머뭇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자꾸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것들 가운데 머뭇거리면서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또 결단하고 또 부족한 것이 발견되면은 아직도 제가 롯과 같은 모습이 있고 롯의 처와 같은 모습이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자꾸 자기 자신의 영혼을 돌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롯의 처처럼 몸은 떠나도 마음은 계속 거기 머물러 가지고 결국 소돔이 멸망할 때
그렇게 불기둥은 저기 불벼락을 맞지는 않았지만 소금 기둥이 되어서 똑같은 멸망에 처하는 건 똑같은 뭐 결과잖아요.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 마음도 세상에서부터 자꾸 걷어들여야 돼요. 분명히 쉬운 건 아닐 거예요. 사람마다 또 그걸 이겨내는 힘이 큰 사람이 있고 그걸 이겨내는 힘이 약한 사람이 있는데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100%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것도 이런 힘을 얻기 위해서, 다시 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 그래도 그들이 예배 생활 안 하고 말씀 매일 보지 않고 기도 매일 하지 않으면요,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든 베드로든 믿음 아무도 못 지킵니다. 자기 믿음을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야 지켜지는 거지 인간 지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좀 집중해서 정신 차리고 듣고, 좀 이걸 자꾸 아유 목사 시끄러워 죽겠네 뭐 지나 잘하지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더 이상 이제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딱 명령 주실 때 롯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바로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서 하나님께서 뭐 소돔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처음에는 정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일단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롯과 같이 자꾸 머뭇거리는 사람, 롯의 처와 같이 몸은까지 떠나왔는데도 마음은 버리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